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수르의 위협과 유다의 불신앙이라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세력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모습 속의 정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금요일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아하스 왕 시대의 정치적 위기와 신앙적 불신앙에 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가 서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남유다 왕 아하스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뒷배경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하여 사람이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시지요? 정말 그런지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질문 드린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 악인들의 계략으로 사자굴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 어떠한가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힘있고 백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더 쉽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요, 주위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물질, 기타 등등 그걸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를 의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도와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남유다가 의지하였던 존재인 아수르가 나중에 남유다를 침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격하라고요. 또한 아수르 말고도 수많은 이방 국가들이 남유다를 침범하게 하지만 그러한 존재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8장 9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민족들이 누구냐면요, 아수르 포함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끝내 패망하리라
참고로 성경에서 3번 반복되는 말들, 단순한 강조가 아니죠. 이는 단순한 강조를 넘어서 최고 수준의 강조로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너희 이방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던 허리를 동이던 너희 허리에 띠를 띠던 이렇게 힘을 보태서 강대국인 것처럼 나타내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잘해서요? 아니죠. 그 이유가 이사야 8장 1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들이 함께 계획하고 시행해도 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패망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 계심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선언이요, 이사야 8장 8절에 나온 임마누엘의 연장선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요? 이들이 잘해서? 아니죠. 지금 문맥의 흐름을 보았을 때 남유다가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었고 그의 왕조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사야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시킴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방 국가들의 침략과 강력한 이 공격력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과 신실함 가운데 은혜로 파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말씀을 줘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이사야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듭된 애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이 유다 백성들로 인하여 실망한 이사야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줌과 동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건져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아수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유다 백성들, 그들의 뜻과 함께하지 말라고 이사야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반역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 봐볼게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닥친 위협이 무엇이라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기 위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한 아하스 왕, 남유다 왕이 있죠. 그럼 남유다 사람들이 아하스 왕의 명령에 동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모습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아하스 왕과 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와 그의 추종자들, 너희 반역자다. 너희 중에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반역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 존재들이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뭐라고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참고로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이사야처럼 반역자로 몰려 위험에 처했던 적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반역자가 되는 상황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역자로 몰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줍니다. 이사야 8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무서워하고 거룩하게 여기며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강대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들이 지금 두려워해야 할 이 대상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연합이 아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무서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겠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공포를 주는 건강의 악화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암, 불치병, 돈 문제, 사체, 사람 문제, 기타 등등 다양한 환경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경외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집에 자신이 송소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집이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내가 송소다라고 드러내십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난처가 주님이 그냥 피난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송소가 하나님이 걸림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며 함정이요 올무며 덫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주 안에 함께 있는데 누구는 그게 보호막이요 누구는 그게 올무가 된다라고 해요.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참된 안식과 온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성소가 걸림돌이요 마음의 불편함이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요 또한 덫에 걸려 심판받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불순종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다 압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BC 586년 남유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애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게 임한 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주님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람의 기본적인 성질을 많이 느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힘의 원리를
좋습니다.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존재가 나를 괴롭히면 더 큰 힘이 있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찾고 그 사람과 그 무리, 그 강함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존합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사야를 자신들의 힘의 논리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뜻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반역자라고 놀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반역자라고 조롱하고 놀릴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반역자라고 조롱하고 불신앙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물질이나 더 큰 힘 가진 존재들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과 성소 되시는 우리의 피해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축복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